한영식 집사님, 한남숙 권사님이 찬양대 계셨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는데 안 계셔도 이만큼 합니다. 우리 버지니아 이사 가셔서 지난 주간 우리 뉴욕 실버 선교팀에 합류하셔서 멕시코에서 한 주간 동안 사진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친정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홍은아 권사님, 홍은아 권사님, 임종석 집사님 그 따님 유라 양이 결혼하셨어요. 결혼해서 새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교우들 다 초청하지 못한 대신에 아름다운 인절미 떡을 만들어서 친교실에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으로 나눕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책을 제가 좋아해요. 제 정서하고 거의 맞아서 이제 그분이 쓴 묵상집에 새 집으로라고 하는 조그만 묵상 수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가장 세계에서 빈곤한 나라 하이티, 진흙 쿠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입맛만 다시는 불쌍한 아이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아이들을 모아둔 캡 아이티안 고아원에 까트리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 있는 소녀, 핏기가 없고 그저 의지할 곳 부모도 없는 외로운 고아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 손에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어요. 며칠 전에 자신을 새로운 입양의 딸로 수속을 마치고 떠난 새로 부모가 될 아빠 엄마의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잔잔히 미소를 보내고 있는 풍요로운 새 집, 새 부모의 집을 생각합니다. 푹신한 소파, 부드러운 카페, 벽에 걸린 격져 있는 그림의 사진 속의 뒷배경들을 상상합니다. 새 부모가 선물하고 간 부드러운 곰인형에 소녀는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든다. 달콤한 초콜릿, 푸짐한 쿠키들과 넉넉한 새 부모의 새 집에서 매일 이 소녀는 잠자고 잠을 깬다. 이제 나는 2달만 기다리면 돼. 새 아빠가 다시 나에게 와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한 불쌍한 고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모든 입양 수속을 마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새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지요? 천국의 청사진 하나를 들고 매일 거기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이 바로 우리 구원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현실은 그런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지천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외롭고 배고프고 힘드는지, 풍요 속에 마실 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지, 세계를 품에 안고 있는 셀폰을 들고도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데도 우리의 속은 왜 그렇게 앞뒤가 막혀 있는지,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부르셨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집에 옮겨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외로움과
그리고 시련과 불신앙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상과 현실, 그리고 완전과 미완료의 불완전함, 이것이 새 집으로 갈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배웠어요. 어쩌면 사진 한 장 속에 행복했던 그 하이티의 소녀 고아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운 구원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왜 거기에 머리를 묻고 잠을 자지 못하는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완료된 구원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첫머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체험하는 자들이고 그 새 집에 그리고 예비된 완성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11장까지의 그 모든 절차와 그리고 준비된 구원의 구비구비 속에 숨어있는 순서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몸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세 편의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 전에는 천국의 모형도 그림일 뿐이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뜬구름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이 땅의 가치관에서 석화되어 있다는 증거를 인정해야 될 것이죠. 새로운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 시간에 대면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목마른 사막길의 샘물과 같도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 가치관과 기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한 지체들 가운데서도 헌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헌신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이웃들을 섬길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가, 내 분수가 어디인가를 먼저 잘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낙제라는 것이. 우리 이웃과의 섬김과 헌신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자기 분수가 몇 점인가를 분명히 알고, 모자라면 더 힘써서 개발하고, 넘치면 풍성하게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능력이 어느 분량에 이르렀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헌신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헌신 속에서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 안에 사람이 언제나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래는 옛사람이 지배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쉬지 않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갭 속에서 나의 분수는 어디인가, 나는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있는가, 그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열등에 빠지고, 때로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분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언제나 시시틈틈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분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50점짜리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90점으로 봐주는 경우 참 황당하지요. 그 분수를 모르면 자기가 90점인 줄 알고 마침 너무 노대다가 자기 자만에 넘어지는 사람들, 실제로 나는 90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50점으로 봐주면 자타가 인정하듯이 그건 무능한 사람에 들어갈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분수를 아는 이 두 갭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지혜가 필요한지, 그걸 잘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나이널더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주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상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남편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들 나무래고 꾸짖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 무용론이 나오고 신앙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육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꾸짖고 나무라는 엄마 아빠의 분수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실수.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만큼 버려진 아이들이 아닌데 엄마 아빠는 마치 버려질 것처럼 염려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로서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분수의 가치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이들을 엉뚱한 길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하나님께만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헌신은 우리 같은 지체들 속에, 성도들 속에 이 함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헌신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과만 잘하면 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헌신만을 강조하면 광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크로스는 겹쳐야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헌신은 바로 지체들 속에서의 완전한 헌신으로 이어져 갈 때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웃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넉넉한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만 누리라고 넉넉한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까? 그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자기만 독식하고 자기만 높은 곳을 지향한다면 그 환경과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지 못해서 사회는 지적이든 경제적이든 부익부 현상을 면할 수가 없고 빈익빈 현상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무기는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결코 쓸 수 없는 것, 성령의 은사는 오직 우리 이웃들의 지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그림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다 주문을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가득 쟁반에 음식을 담아오던 웨이트레스가 갑자기 다리가 걸려서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온통 삽시간에 조용하던 식당은 난장판이 됐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아이들이 놀래서 웁니다. 튀인 음식들이 손님들의 옷을 버려놨습니다. 날카로운 접시 조각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안절부절하지만 저희는 성난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두 부부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참담한 놀라운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첫마디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야, 아까 너부터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너 그러다가 접시 깬다 그랬잖아.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무슨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 아까부터 내가 알아봤어.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인생 망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점치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정해주고 예방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과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야단 못 칩니다. 아이고 다친 데 없나, 아이고 안 됐네,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 이거 주인한테 배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고 벌써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 두툼한 팁을 그 손에 들려주는 사람. 이 사람 무슨 은사예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일어나가지고 빨리
너 뭘 보고 있어? 웨이터 빨리 피자로 가져와. 쓰레기통 가져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이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자기는 뛰지 않지만 소질과 특기를 가진 사람 불러다가 지금 어지러진 상황을 아주 수습하고 깨끗하게 해결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어떤 것이 첫 번째 나왔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도 모르겠거든. 내가 그 일을 하면 밤을 새도 피곤치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주일은 제가 설교를 7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몸은 피곤하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염려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하세요? 사회는 우리 부목사님들 시키면 안 되세요? 저는 속으로 7번이 아니라 17번 설교하라고 그래도 나는 기쁘거든. 나는 이거밖에 좋아하는 게 없거든. 이거밖에 잘하는 게 없거든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인정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은 나는 이 은사 갖기 싫었어요. 섬기고, 쉬운 말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1년 2년 해가 지나가면서 자꾸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집사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 결국은 손들고 신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주님의 약물이들을 맡겨주신 이 일을 이제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중간에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내 마음대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좋아해요. 주여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곤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각자가 맡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그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라는 무기를 맡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 없고요. 저 사람의 은사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교하고 폼 잡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보충을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는 대충 2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의 은사를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고요. 주로 이제 선교지 가면 기적과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은사,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성교회에서는 기적의 은사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상 보면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해봐야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체험함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의 은사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성숙을 다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 그야말로 결사적인 복음 전도가 필요할 때, 아무리 기도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때로는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신의 은사, 놀라운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나는 은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 8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 그리고 위로의 은사, 구제, 다스림과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